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 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잖아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지금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맞으러 오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의 그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빛이시고 그물은 죄가 없는 그분 앞에 우리도 깨끗하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주님 계신 곳 그곳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 그 빛 자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모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을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뭐에 속했다고요?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친히 혈과 육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셨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우리 육체는 혈과 육이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친히 입고 오셔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넣어준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위대한 것인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지금까지 거기에 육체와 혈과 육을 십자가에 죽기를 원치 않고 사단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신이다. 분명하게 신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신이세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 가치가 이게 땅에 속한 자의 가치로, 땅에 속한 자는 가치가 없어요. 티끌이니까, 사망을 이루고 패망을 이룰 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그 죽으심으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와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받지 않는 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에게 죄를 지게 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21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신이신데 육체로, 신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어요. 마귀들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것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의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옳다, 깨끗하게 빛으로,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러죠. 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아들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들,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줬어요. 아들됨의 권세, 권위,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끌어올리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녀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그래서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기를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우상이 절대로 일치하고 관계할 수 없다. 여기 어디 다른 종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우리 연합하자.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표현을 우상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절대로 성전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 삼고 계시는 너희들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구별대에서 완전히 모든 우상에서 나와서 자기를 구별시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깨끗하길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은 우상에게서 따로 구별되어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성전 삼고 계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모든 사람으로 더러우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너희는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씨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때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어떤 성령의 열매로 대표적으로 9가지가 나타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분명한 것은 죄를 지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는 뭐냐? 아까 혈과 육으로 사는 거. 혈과 육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만 행한다. 성령으로만 산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또 요한에서 4장 1절도 한번 보세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받는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육신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영을 다 믿지 말라.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성령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듣고 반응합니다.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노라 신부로 준비됐다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의 음성에 반응,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준비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는 크신 그인데 그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세상의 신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마귀를 완전하게 참패시킨 것이 어디 십자가에서. 그래서 혈과 육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혈 육체를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 누구를 위해서? 오직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귀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요한일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씨,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육체는 풀이다. 저기 들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그냥 없어져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소멸되고 없어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아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주의 깨끗하심 같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기에서도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 영원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씨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니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동하지 말라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을 둔 우리들은 항상 거룩함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우리 씨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0장에도 외치라 우리 육체가 풀과 같고 정말 들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백성은 풀이에요. 예, 실로 풀이로다.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풀이 힘이 있습니까? 꽃 있죠. 며칠만 물 안 주고 나면은 시들어버려요.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육체에는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온 지구상에 지금 고통의 때가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너희 육체는 풀과 같다. 너희의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그 꽃과 같다.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간은 언제 시들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있어 병을 허락하면 병이 들고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래서 복과 저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텐데 네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내 율례와 규례를 버린다고 한다면 나도 너를 버려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결국은 사망 가운데 저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씨를 성령님을 더 추구하고 더 추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이 모든 귀 듣는 것 모든 삶을 오직 그냥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던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초점을 맞추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은 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끝이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왔어요. 여기에 4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만 예비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여기 우리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마치는 날 데려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맡겨준 그 사명을 충실히 작은 일에 충성되게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자야.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내가 큰 것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가 절대로 이렇게 꺼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아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면 훈계를 멸시하면 어떻게 나왔어요? 패망에 이른다. 파멸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7장에 뭐라 그래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준비시키라? 우리의 영과 몸을 혼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씨가 계속 우리 안에서 주신 말씀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지금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씨로 뿌려지잖아요. 이 씨를 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뿌리시고 또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뿌려요. 또 여러분들은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저들이 거룩해지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성품의 열매, 인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서 나온 자냐.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또 47절 보세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씨가 거기 있어서 죄를 짓지 못한다. 근데 저가 왜 죄를 못 짓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죄를 짓지 못한다.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서 나왔는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함이라. 여기에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맞는데 때로는 육체, 혈과 육이 안 죽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귀의 것들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씨가 네 속에 있어서 네가 죄를 짓지 않느냐? 지금도 뭐 육체가 연약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지배하니까? 육체 안에는 누가 지배하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분명히 사망을 이룬다. 여기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 말씀에 절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에 굳게 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석에 지은 집같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어요. 안정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마지막 때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온갖 하늘의 것을 진동시키고 땅의 것을 진동시켜서 불을 보내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진동치 않는 나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흔들어봐서 진동께서 불을 보내서 진동하는 것들은 다 태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사랑을 열매를 맺고 희락을 열매를 맺고 천국의 있는 열매들을 생명력이 넘쳐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까? 화평하는 열매를 맺습니까? 화평, 오래 참,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래 참.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든지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대사장.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모든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이게 주신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 열매를, 우리 씨를 이렇게 뿌려서 밭에 부지런히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죠? 죽은 거는 마귀의 일, 혈과 육으로 심은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 염려, 음란, 간음, 분쟁, 혈기 모든 있죠. 완고함, 거짓말, 탐심 이런 것을 열매를 맺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받는 대로 하나님의 씨 이 밭에 무성하게 자라서 이게 씨 뿌려진 것마다 다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지혜 있는 종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 그러냐?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너희 혈과 육이 죽지 않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너희 아비에게 행실을 너희도 하는도다. 근데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자래.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탁하는 게 거짓말을 입에서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탐심 우상숭배니까. 그 다음에 음란을 버리라.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 음란하다, 역겹다, 더럽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우리 입에서 정말 거짓말을 버리고 그래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호자의 기초 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딱 이게 계시도록 그래서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 진리 누구? 그리스도. 말씀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품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신부 준비됐다고요? 뭐 이게 흰옷 입었다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흰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도 우리 만약에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는 것은 회개할 때는 우리가 그게 흰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이 완전히 자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자,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온 게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인데 거짓. 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도둑질.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 안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얼마나 도둑질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도둑질할 게 물질만 얘기하는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에서 우리 존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시간이 11조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존재 자체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거,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해서 하나님의 소속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아까 했죠. 오래 참음까지 했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여러분들이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나아갈 때 이렇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육체의 힘으로 될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부분적으로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영, 혼, 몸이 온전히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만 깨끗하다? 아니요. 영, 혼, 몸이 온전히 거룩해야 돼. 혼은 어떤 부분이냐? 생각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 부분. 몸은 육체, 의지인 거. 그래서 우리가 다 거룩해져야 돼요. 영뿐만 아니라 혼, 생각이나 지정이 이게 거룩해져야 되고 몸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을 매일매일 이루어야 돼요. 평강의 평강을 더 큰 평강을 달라고. 너무너무 평강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천국이에요. 완전한 천국. 평강의 하나님이 계실 때 사단을 그냥 밟습니다. 사단이 그냥 깨져요. 사단이 무서워 떨어요. 천국인데, 빛인데, 완전한 천국. 하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사탄이 와도 타버려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이렇게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악이니까 죽은 거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로 있기 때문에 탈 일이 없어. 끌리지도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을 구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원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육체의 일들 이제 여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아까 저 성령의 열매만 얘기했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